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큰 소리를 하셔야 됩니다. 앞에 막아가시고요. 아멘 또 큰 소리 전에보다 배로 하셔야 되고요.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 작품 쓰는 제자입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계신 여러분들을 절대 가능 속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걸 체험하게 하시고 이젠 절대 비전을 보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고 또 이처럼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또 반갑게 인사를 드립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만큼 최고의 계절이 5월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해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행사가 많고 또 사회적으로도 행사가 많지요. 자칫 잘못하면은 또 행사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또 렘넌트 주일인데 여러 가지 좋은 또 행사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조용하게 예배만 또 드리는 그러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의 가정이 뭔가.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하는데 성도의 가정은 뭔가? 작은 교회인 겁니다. 성도의 가정은 작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르면은 엄청나게 우리 가정이 쏟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제일 먼저 세우신 기관이 가정이라는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기관을 세우셨는데 가정이라는 기관이 무너지니까 교회라는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노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가정이 교회요. 교회가 뭔가 성도들은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성도가 몸이 되고 지체가 되고 손발이 되고 눈이 되는 지체인 큰 가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 공동체, 큰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면은 가정에 가도 갈등이요, 교회와도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은 교회를 소중히 여깁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은 반드시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셔요. 특히 에베소 5장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주님은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내가 가정을 말하는 줄 아느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한다. 주님은 가정을 설명하시면서 교회를 설명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5월의 가정의 달에서 성도의 가정은 교회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조용하게 있는데 가정에 가서 왜 소리 나느냐? 그것은 가정이 교회인 줄 몰라서 그래요.
자기 가정은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는 교회를 아끼지 않는다. 그거는 교회가 가정인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렘넌트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가 가정 같아야 되고요, 가정이 교회 같은 것으로 길러내야 됩니다. 그게 서밋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현장을 제대로 보고 가정에 속지 않는 렘넌트 길러내야 돼요. 교회에 속지 않는 렘넌트 길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에 속지 않는 렘넌트 길러내야 돼요. 가정이 뭔지를 알고 교회를 뭔지를 아는 사람은 그 렘넌트는 사회 나가면은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만 알고 교회를 모른다, 이거는 밸런스가 안 맞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면은 열심히 하는데 가정을 모른다, 그것도 균형이 안 맞는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어느 날 메시지를 들으면서 인생에 답이 나면서 그러면서 내 인생에 답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 속에서 집중 듣다 보니까요, 삶 현장에 대한 답이 나와요. 가정,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곳이구나. 목사님도 가정에 어느 아픈 부분이 있거든요. 목사님도 교회에 시험 드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목사님도 사회생활 해봤지만은 힘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래, 가정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내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그 가정에 나게 하셨구나. 그래, 요셉이구나. 가정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곳이다. 결론 나야 돼요. 교회는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심지어 불신자도 와가 앉아 있는 곳이 교회예요.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도 오고,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도 오고, 충성된 사람도 오고, 새신자도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이상한 실로 성전에 갔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사회 20년 동안 생활해 봤습니다. 실로 이상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조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봤어요. 다윗이 어느 날 심부름으로 사회 갔는데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이곳은, 이 시간은 내가 응답받는 기회라는 걸 알고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렘넌트 주일에 렘넌트가 서밋이 되도록 현장을 제대로 보는 눈을 길러줘야 돼요. 눈을 열려줘야 됩니다. 항상 집에서 열어줘야 되고, 항상 교회 오면은 그걸 열어줘야 돼요. 뒤로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또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그걸 가르쳤는 것이고, 오늘 또 교회사의 인물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걸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정 환경이 매우 안 좋지만은 핑계된 것이 아니라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요. 다윗은 현장 나가니까 완전 시험 들어 있습니다. 왕으로부터 형님 3사람, 모든 군인들이 시험 들어 있는데 거기서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는 왜 이런 현장에 보냈느냐? 핑계대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핑계대 가지고 성공하는 인물이 있느냐?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사무엘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중상 모략 속에서도 엘리사를 길러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배경이 전혀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애굽에 있었으면 배경이 왕자 배경인데 미디안에서는 아무 배경이 없는 그러한 때에 내가 왜 이래 됐나 핑계대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영적 서밋 속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는 나라가 절망에 임했을 때에 6장 1절에 우시아가 죽던 해에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엄청난 비전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다 망하더라도 그릇통일은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렘넌트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말고 복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알지 못하면은 학교에서 배운 것 가지고 갈등을 못 이겨내요. 인간관계를 못 이겨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그 집에 문제가 있다, 우리는 대부분 거기에 다 쏘아버려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그게 문제입니까? 축복입니까? 빨리 아셔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 가졌는데도 복음 놔두고 문제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사회 사람들이 보는 문제 기준, 가졌다 안 가졌다,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좀 배웠다 안 배웠다, 모자란다 온전하다. 근데 그 집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집이 예수를 믿었다. 문제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인 거예요. 좀 배우고 부족하고 좀 모자라는데 문제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그분이 그 좀 못 배운 것 때문에, 좀 모자라는 것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에 능력으로 임했어요. 그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됐을 때에 그게 문제였습니까? 축복입니까? 영적 문제가 많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났어요. 그러면 그 영적 문제가 문제입니까? 축복입니까? 오늘 부모님들이 세상에 잡히면 안 돼요. 부모님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렘넌트가 그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제발 예수 생명의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이것은 다른 거 가르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 생명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생명 걸 가치를 발견했다는 말은 열심히 해야 된다? 아닙니다. 많은 일을 해야 된다?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생명 걸 가치를 가진 사람은 안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생명 걸 가치가 있는데 안 해도 될 것을 한다. 그래서 생명 걸 가치를 놓치는 거예요. 생명 걸 가치를 가진 사람은 안 해야 될 것을 아는 겁니다. 아, 왜? 나는 생명 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을 모르고 중요하지 않는 것에서 우리가 힘을 뺏기고 시간을 낭비하고 건강 뺏기고 경제를 낭비하는 것. 그건 뭐를 얘기하느냐? 내가 생명 걸 가치를 아직까지 붙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 건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돼서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렘넌트에게 이 사실을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북쪽의 경계는 어디다? 남쪽의 경계는 어디다? 서쪽의 경계는 대해다 하는데 대해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사해를 작은 바다로 봤기 때문에 대해 지중해를 말하죠.
그러면서 동쪽은 요단강과 그 부근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중요성입니다. 가나안 땅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많이 들었지요. 하나님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한 땅이 뭐냐?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이삭에게도 지시하시고 야곱에게도 지시하시고 후대들에게 족장들에게 계속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족장들에게 약속하시고 언약으로 전달해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제일 그 비밀을 잘 알고 있었느냐? 후손들 중에 요셉이 그 비밀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약속의 내용이 뭔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답인 거예요. 오늘 가나안 땅이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를 보낼 땅이라는 것이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약속의 땅인데 그 약속이 뭔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해결되는 거예요. 매번 듣는 얘기지만은 근본 문제, 절대 불가능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 인생이 하나님 떠난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 해결 안 돼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돼도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 인생의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의 중요한 이유는 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8절에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의 대명사가 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느냐? 쏟기가 쉽습니다. 흐르는 것 같은데 메마른 광야예요. 메마른 광야 같은데 그래도 뭔가 한쪽은 풀이 나고 물은 좀 솟아나는 거, 북쪽 갈릴리 지방인 겁니다. 애굽의 땅하고 비교하면 영 다른 곳이에요. 그런데 1차적으로 그곳에서 풀을 뜯고 먹는 양과 염소의 젖은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육신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영적으로는 항상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언약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구약 성경의 가나안의 땅의 대명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 보니까 뭔가 애굽처럼 성공돼야 되고 곡식도 많아야 되고 애굽 땅처럼 기름져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닌 거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보면은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지역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건너가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애굽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오늘 우리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날마다 권고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 있다. 하나님이 날마다 권고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육신적인 것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쏟게 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의 권고를 들으면은 어느 날 내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세초, 연초입니다. 우리 렘넌트 잘 모를까 싶어서 말씀드려요. 새말, 연말입니다. 느껴야 합니다. 1년 내내 우리는 뭐를 느껴야 되느냐? 하나님의 눈길을 느껴야 돼요. 세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머무는 곳이란 겁니다.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성도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내가 누구의 눈길을 느껴야 되느냐? 하나님의 눈길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눈길을 느끼고 있는 것이 다윗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전율이 일어나는 거 있죠. 올 연초에도 연초에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앞에서 상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버려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올 한 해에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회에 영적으로 큰 승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사단이 무릎 꿇고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영적으로 기름 부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기름이 넘치는 거,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붙잡을 때에 가나안 땅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입니다. 교회의 중요성인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땅 가나안입니다. 반드시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않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을 했다. 하나님은 60만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어떻게 들어가게 하느냐? 모든 불신앙을 다 치유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은 불신앙하면 우리가 손내지 하나님은 손내볼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불신앙에 지십니까?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알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 측면에서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 세례받은 거예요. 요단강 건넜다 세례받은 거예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우리에게는 교회, 전도 선교 측면에서는 가나안 땅은 뭔가? 세계 복음화입니다. 7족속 31왕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 정복해야 돼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가? 방향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출애굽했다 가나안 땅에 방향 맞춰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전도 선교 237 나라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방향이 뭔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출갈대화 시켜가지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볼 것 같으면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이삭이 창세기 26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의식 주지요. 육신적인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흉년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처럼 애굽에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삭아 그 땅에 머물러라.
그래서 26장에 보면 글 아래 머물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해에 이삭의 농사를 100배 축복하셨어요. 그 100배 축복받은 것 가지고 샘을 파기 시작했고 샘의 근원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르호봇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1장에 볼 것 같으면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거부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성공했으니까 거기 있으랍니까? 너는 너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반드시 들어가야 할 땅 가나안입니다. 그걸 누가 잘 아느냐? 요셉이 제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12아들이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복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만민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세계 복음화, 가나안 땅.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 인도하여 내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그때 내 해골 가지고 올라가라. 우리는 반드시 한 민족을 이룬다. 아브라함께 주신 언약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아브라함께 주신 약속입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반드시 가나안 땅 간다. 그러면서 내 해골 가지고 올라가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는데도,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다시 70년 만에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성전 회복하라. 그리스도 회복하라는 겁니다. 틀린 방향,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사시대가 됐어요.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그 가정이 하나님이 왕이 안 되고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그때도 흉년이에요. 아브라함이 흉년 때 애굽에 내려갔었어요. 고생 바가지를 했어요. 이삭이 흉년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 떠날라 할 때에 그랄에 머물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머무는데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또 흉년이 왔는데 엘리멜렉 가정이 가나안 땅을 떠날라 합니다. 떠났었어요. 모압으로 내려갔어. 완전 망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따라온 여자가 있어요. 룻입니다. 엄청난 축복받은 사람이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땅 가나안입니다. 신약은 우리의 방향입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부활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 세계복음화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만민, 온천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8절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모든 족속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냐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 복음합니다. 강대국 복음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3장 11절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 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풍랑 속에서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세계 복음합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될 일, 반드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의 중요성입니다. 정복의 비밀이 뭔가?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재능이 아닙니다. 법궤를 앞세웁니다. 요단강 법궤를 앞세워 가는 거예요. 여리고성 법궤를 가지고 돌아섰습니다. 법궤를 앞세워 가지고 싸움터에 나가는 거예요. 말씀 운동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느냐? 말씀 운동. 20가지 성경적 전도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저는 전도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이 되어지고 누려지는 겁니다. 다락방입니다. 그러면서 다락방이 되어지고 말씀 운동이 되어지니까 말씀 운동 속에서 복음 들을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가정에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이고 전도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있는 전문성 가지고 하나님은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지켜야 되고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법궤를 앞세우듯이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뭘 해야 되냐? 성경적 전도, 말씀 운동을 곳곳에 해야 돼요. 코로나19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가정에서 단을 쌓아라. 가정에서 말씀 운동을 해라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는 다른 해석이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적인 해석이 나와야 돼요.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구나. 셋째입니다. 그러면은 확실한 언약을 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막 지을 때에도 정확한 수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주실 때에도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경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지을 때에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방주 지을 때에도 구체적으로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확실한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은 확실하게 계속적으로 드러납니다. 그거를 계시의 점진성이라 그럽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잘 모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확실하게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온다. 가죽옷을 가지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서 처녀에게서 난다고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서 다윗의 집안에서 난다고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서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어느 날 그 말씀대로 다윗의 가문에 동정녀 탄생했는데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에요. 그걸 제대로 고백한 사람이 누군가? 성경대로 태어나셨는데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언약을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안 들린다고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받아야 들리는 것이지 들었다 듣는다고 그게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안 들려지니까 중요한 것을 놓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빠지고 서론적인 것에서 빠져서 신앙생활에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확실한 언약을 잡아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걸 주시면서 너희가 들어가 가지고 큰 지파는 제비 뽑으면 큰 걸 얻을 것이다. 적은 지파는 제비 뽑으면 적은 것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들어가서 10지파 반 그것을 그 땅에 준다고 34장에 하나하나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가나안 땅 경계 분명하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땅을 도상으로 먼저 다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습니다. 사람 의지할 게 아니에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뭐를 붙들어야 되느냐?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겠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낫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요, 성취되는 응답이 와요. 어떻게 적용하느냐? 내 인생 전체를 놓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랬는데 그런 줄 알고 부르셨어요. 나는 넘어졌는데 넘어질 줄 알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큰 따라다녀 놔놓고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욕하고 예수님 저주했어요.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눈길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했겠지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럴 줄 알고 부르신 것입니다.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이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봐라.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습니다. 화들짝 놀라면서 주님이 시다합니다. 가니까 떡하고 고기하고 굽어서 먹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알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한 거 다 알고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언약을 잡는데 어떻게 잡느냐? 내 인생 전체를 놓고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후대를 놓고 잡으셔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가정과 후대를 놓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신명기 6장 4절에 9절입니다.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직 유일한 여호와인데 너는 이것을 네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새기기 전에 네 마음에부터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전히 가르치라. 후대를 놓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한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잡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입니다. 한 시대를 놓고 한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잡게 하십니다. 전 인류의 역사를 놓고 이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또 마틴 루터와 칼빈, 역사를 놓고 말씀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말씀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땅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적은 땅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가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땅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란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는 작다면 작은 교회입니다. 또 다른 교회에 비하면 또 크다고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작다면 작은 교회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은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짧은 시간 헌신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은, 짧은 예배지만은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건 도전을 하셔야 돼요. 그걸 누가 봐야 되느냐? 렘넌트가 봐야 돼요. 그거를 못 봤으니까 렘넌트가 교회를 떠납니다. 생명건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렘넌트가 체험해야 돼요. 생명건 사역,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생명걸 증거를 잡아야 됩니다. 렘넌트가 그걸 증거로 응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 반드시 들어가야 될 땅입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입니다.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그 땅은 7 족속과 31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너희에게 주었다. 절대 주권자가 준 거예요. 세계 복음화, 다민족, 중국, 브라질, 우리가 세워놓은 미얀마, 또 필리핀, 거기에 있는 지교회, 또 가까이 있는 같이 협력하는 또 선교 지역,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오늘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흑암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미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영적 싸움에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편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을 누리시란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의 중요성입니다. 반드시 들어갈 땅, 그리고 확실한 언약을 잡고 생명건 도전하시고 생명건 사역을 하시고 생명걸 증거를 붙잡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세상 가정의 달처럼 프로그램에 속기 쉽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여건 속에서 우리 렘넌트 주의를 지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가나안 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반드시 들어갈 땅이고 확실한 언약을 잡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렘넌트에게 사실적인 신앙생활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 중에서 시대적인 인물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또 교회와 시대 살리고 역사를 다스리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